창세기 18장은 우리들이 사회생활과 그리고 시민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21절까지 전반부는 사람과 사람 관계, 즉 인간생활, 개인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사람은 자신이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과 같이 남을 대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다 보면 가슴 벅찬 축복을 누릴 수 있지요.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하던 일이 천사를 대접함이 되고, 이게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됐습니다. 이건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또 나를 대접함이 곧 하나님을 대접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에서 33절까지의 후반부는 우리들의 지역 사회와 이웃 주민, 또 나라와 동족, 국가에 대한 사랑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처한 주변 이웃이나 또 국가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시민 생활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지요.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 상황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볼까요? 어느 사회가 더 나은지 또는 어느 시대가 더 못한지 이걸 우리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비교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개가 사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비신사적이고 반신앙적인 모습이 우열을 가리기가 난감하죠. 그 시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의인들마저 부재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요. 노아 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의인 부재의 망함이 오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지요. 확실히 시대는 악하고 정치는 나쁘고 사회도 부패 정도가 심합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끌고 가면 당연히 사람들의 앞날도 밝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유가 없을 때는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압박에 저항하고 온몸으로 덤비는 독립군이 있었지요. 또한 피를 바쳐 백척간두에서 나라를 건진 애국자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독립과 해방이라는 희망나무를 키우며 인고의 세월을 이기고 견디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번영이 오고 발전과 선진도약의 시대를 여는 오늘은 어떠할까요? 도덕과 윤리, 신앙과 선행의 지수는 어떠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세상과 그리고 이 시대를 지탱하는 힘은 정치나 경제, 교육이나 종교보다도 바로 도처에 건재하는 의인들,
이 의인들 때문에 시대는 지켜져 보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과연 어디에 대체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묻지를 않으셨지요. 교회당 수나 공무원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의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지만 또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다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이는 결국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고 그리고 옳게 믿는 진정한 신앙적인 의인이라야 한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진정한 의인의 몫을 해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참 신자라고 한다면 이 깜깜한 세상에서 세상이 어둡다고 비평이나 하고 불평이나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꽃, 정말 작은 불꽃이라도 우리가 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외람되지만 우리가 의로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사회적 역할을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장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은 뭐니 해도 역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이런 기도를 일컬어서 중보적인 기도라고 하고 있지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사실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속에 이러함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셔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당신의 거룩하신 피로 가깝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심이 확실한데, 그 대신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무릇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적인 기도는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의 부르짖음과 의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악인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신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속히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중보 기도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애절하기까지 하지요. 누가 감히 이토록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간구는 무려 6번이나 타협을 해가면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리고 이어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중보 기도자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운을 떼더니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또 더 줄여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의인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 모양입니다. 자,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마지막에 20에서 10명까지 미니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50에서 10명까지 미니멈으로 떨어뜨리는 데는 일단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물건을 깎고 깎아도 아마 이렇게는 우리가 깎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체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큰 거절 없이, 큰 지적 없이 자신의 기도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원을 들으실 때도 그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 그 애원이 과연 진실한 애원인가, 또 애원인가, 절실한 것인가, 간절한 것인가, 끈질긴 것인가를 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애원은 이상의 4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애절한 간구는 사랑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기뻐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시대의 주변인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재 아브라함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목축업의 경쟁자였고 또 그들은 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도로 보듬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제사장들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제사장 역할 이외에도 가정에는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 이 사회에서는 믿는 자들이 바로 회사나 학교나 병영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사회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손,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웃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함께 애국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응당 기도하는 사명과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기도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이 없는 한 사람의 소시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결정하심에 있어서 쉬운 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이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려거든 기도해 보셔요. 이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내 놓고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살려내지 못한 점은 참 아쉬움으로 남지요. 자신은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할 바는 다 했고 동시대 인물의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그 지역이 워낙 극심하게 타락한 나머지 의인 50에서 10명까지 무려 80%를 디스카운트 해놓고서도 고작 의인 10명, 협상 시에 인원의 20%가 없어서 망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 50에서 10가지 구원의 경계선을 내려놓았는데 이 경계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의인의 간절한 기도로 많이도 가라앉은 이런 선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자들이 됩시다. 비록 심판을 막기까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의인 50에서 의인 10가지의 은혜는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실로 어둠 속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귀하고 썩어가는 생선에는 소금 한 줌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신자의 역할이 크다고 했을까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센트짜리 기도를 해놓고서는 $1000 상당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그 기도는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고 세상 살기를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중보적인 자세가 우리의 필요한 몫임을 알고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기도로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